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를 높이 들리고 영광을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한 주 위를 높이 들리고 영광을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주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보게. 학생들은 내 맘에, 선생님들은 거룩거룩 주보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을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인인 우리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둥병같이 망가지고 더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터치해 주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며 다 같이 그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시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품은 나쁜 마음들과 행동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있는데 모든 것 하나님 뜻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이고요.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이라 그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시죠? 저도 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좋은 리더가 많이 있죠. 그런데 좋은 리더의 기준이, 진짜 기준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 말씀은 사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고 굉장히 이렇게 유명하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고 또 뭐 강의나 세미나를 통해 많이 이렇게 배우는 게 바로 느헤미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리더로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배우면 좋겠는가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 누구를 만나느냐 당연히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사실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말투와 행동과 태도 여러 가지 마인드에 있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리더요 멘토 앞에 우리가 서게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뭐냐면 목사님 제가 리더가 된다고요. 저는 자질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리더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런데요 다 좋은데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생각했던 리더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면요, 그 사람의 조건과 형편과 상관없이 리더로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리더의 기준이 뭐냐면 어느 그 사람의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명예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리더의 정의를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리더는 뭐냐? 리더는 그냥 영향력이에요. 누군가에게 내가 내 삶을 통해 내 자세를 통해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가 좋은 리더의 기준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위가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라 봅시다. 옆에를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걔나 나나 똑같아. 리더가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친구가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거예요. 이상해. 뭔가 멋있어. 기도할 때 기도해. 보통 애들은 안 하거나 실len뚱하나 핸드폰을 꺼낼까 이래야 되는데 옆에 있는 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중고등부 시절에 신기하죠. 기도하는 것도. 말씀 때 졸고 딴청을 피워야 되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들어. 신기하게. 자, 그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두 번째,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데? 쟤 기도하네? 쟤 하나님 사랑하나 보네? 쟤 뭔가 나랑 다르네?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조건은요, 내 지위가 높던 중간이든 낮던의 기준이 사실 전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누군가가 누구예요? 한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요, 좋은 리더가 되어 있다는 거죠. 목회요, 크고 좋은 목회 했을 때, 야, 나도 저런 목회해야지.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냐면, 개인적으로 개척하시는 분. 제 동기 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충청남도 논밭두렁, 거기 제가 가서 같이 만들었어요. 도와주고. 논두렁밖에 없어요. 그리고 논밭에 가면 다 어르신들밖에 없어. 거기서 개척을 해. 저는요, 생각할 수가 없었고 이해도 안 됐고 상상도 안 됐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 형님은 너무나 좋은 성품에 너무나 좋은 이 머리에 그냥 너무 멋진 형님이신데 거기다 개척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주셨대. 할 말이 없는 거죠. 저에게 어떤 리더? 좋은 리더. 나에게 너무나 멋진 영향력을 끼치는, 그렇지, 목회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리더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포로 끌려가고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배경을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왕권 체제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에 사울 왕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 초대 왕이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왕,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너무 잘하는 건데 저는 말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너무 멋있어. 듣는 마음을 백성들의 주님, 전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 힘들어하는 한 사람도 제가 거스르지 않고 다 듣게 해주세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멋지다. 그 사람에게 명예도 주고 돈도 줬어요. 공교롭게 그런 부와 명예와 지혜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의 수준이 그렇잖아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수많은 아내가 1000명이 되잖아요. 예.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고 그들의 우상을 함께 숭배하고 예배했던 솔로몬의 모습. 시장은 멋들어지기 시작했지만, 지혜롭게 듣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말년은 한마디로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지금은요 열정팔팔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눈을 감는 그날에도 이 마음이 좀 화려하진 않아도 그냥 지금처럼만 가게 해주십시오. 타락하지 않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게 해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났어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렸고, 이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위에는 10지파였어요. 밑에 두 지파는요 르호보암이 다스렸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이 두 갈라진 분열된 나라가 똑같이 우상을 숭배했던 거야. 누가 먼저 망했느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지. 그래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네. 그것을 봤으면 남유다가 교훈 삼아야 되잖아요. 맞죠? 야, 우리도 죽겠다. 이러다 왜? 선지자들이 계속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듣지 않고 남유다도, 이 유다도 바벨론.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말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었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이 다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바로 이 끌려가게 되는부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까지예요. 자, 왕들도 사실 제가 강의하거나 하면 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설교 시간이라 간단하게, 처음에 고레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캄비세스 왕이 또 있고요. 제가 그때 다리오가 잠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리오 1세, 그 다음에 아하스웨로 왕, 그리고 오늘은 어떤 왕?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이게 사실 어려운 거 없지만 외우면 쉬워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서? 자, 질문이야. 얘들아, 잠에서 깨어날지어다. 자, 몇 년 있다가 포로 귀환했다고요? 자, 맞춰봐. 70년. 그렇죠. 70년 정도, 약 70년 정도 있다가 스룹바벨을 통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전을 막 재건하는데 방위로 인해 막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금 막 14년, 16년 이상을 어려움을 겪게 되다가 다시 건축을 재개하게 되고 완공을 하게 되었죠. 자, 그렇게 되고 에스더 기억나시죠?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두 번째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 인도자 에스라를 통해 귀환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이요 3차 귀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3차 귀환의 말씀이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같이 함께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였고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내려가면 어떤 소식이 들려면 지금 이제 성전을 이렇게 완공했는데 아까 뭐냐면 막 불에 타고 문이 부서지고 회파되고 뭐예요? 외부로부터 공격들이 계속 오게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거예요. 다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와중이라는 거. 자,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어떤 리더십을 배웠고 어떤 영적인 성품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1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빼고 내용만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뭡니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는 리더. 예. 여러분 명명하는 리더, 군림하는 리더, 또 어떤 리더가 있는 줄 아세요?
중요합니다. 들어주는 척하는 리더, 공감해주는 척하는 리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잘 발견하기도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말한 리더에 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 뿌려 울어줄 수 있는 리더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되세요?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좋은 멘토요 리더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공감해 주신 분들 많이 있었지만 눈물로 호소하면서 막 이랬던 리더는 사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왜 많지 않냐면 결론은 쉽게 말하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너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군가의 리더에게 우리가 그 말을 들었다면 그 리더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대면해요.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더도 리더의 자리가 습관적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웃어주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리더가 되기 싫어요. 사랑이 없는 리더, 눈물이 메마른 리더.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요, 제 기도 제목이 명확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아파하는 마음을 들으면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충분히 깊게 공감해주고 울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눈물이 메말라 있는 슬픔 아십니까? 아프고요, 슬프고요, 이거는 울면서 공감해야 될 부분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여러 일들이 있고, 우리 때로 이미영 집사님도 최근에 어머니께서 이제 소천하셔서 이렇게 아픔 속에 계셨는데, 저도 짧게 전화하고 하면서 하나님 이 아픔을 더 공감하게 해주세요,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더 공감과 아픔이 없이 여러분 꼭대기 리더 우리는 그런 리더가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는 척, 우는 척 하는 리더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리더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느헤미야는요, 그 슬픔의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하며 기도하는 리더. 아멘. 아까 말씀 기억나시죠? 여기 마지막에 이제 슬퍼한 것만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그냥 운 것에 끝난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까지 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에스더서 기억나십니까? 그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삼촌에게 이제 사명을 알게 되고 좀 더 깨닫게 되고 부르심과 방향을 깨닫게 되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삼촌이시여 금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에스더의 결단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금식은 뭐냐면 식음을 전폐하는 거죠. 먹는 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의 자리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소리를 잠깐 뒤로 멈추고 모든 스케줄과 상황들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의 자리, 하나님만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가수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데 노래 연습을 안 해요. 노래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김범수처럼, 저는 그 독거미, 가수 거미처럼요 이 막 애절한 노래를 하고 싶어요. 노래 연습을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목사님 저는요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공부를 안 해. 저는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고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하나님을 전 너무 사랑해요. 신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하는 하나님의 멋진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 예배하지 않아.
말씀을 듣지 않아, 보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어떻게 쓰임받냐고요. 어떻게 제자가 되냐고요. 어떻게 사랑 방장이 되냐고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거 제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계속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해요. 왜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 싶어 하시기 위해 기도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할도록 지겹도록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정죄가 아니라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마땅히 해내야 되는 행동,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앞에 있는 PPT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길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기도 2시간씩 하고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다.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잘 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와우, 땡큐가 아니라 비상신호일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될 수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는 인생 속에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살아봤어요. 뭐가 잘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야. 뭐가 이상한 거야. 내 안에 영적인 나사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거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안한데 제가 싫은 소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스타일을 공개하는 거야.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미안한데 진짜 싫어요. 어떤 스타일이냐? 너무 지금 강조했어. 자, 들어보세요.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대충 하면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전 부족한 게 없어요. 전 하나님이 기도만 그냥 입만 뻥끗하면 다 들어주셔요. 돈도 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미안해. 너무 싫어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나가면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아세요? 제가 항상 설교하고 앉아서 첫 번째로 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설교했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제 상황, 제 사정을 아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 매번입니다. 매번.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잘해야지. 제가 잘하려고 하거든요. 잘 안 돼. 잘 안 돼요. 너무나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는 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2달 전에 뭘 배웠어요? 와우! 다니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예전에 솔로몬의 기도를 회상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고 막히고 포로 생활이 되더라도 주님,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어. 그거 하나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코로나19로 무언가 막혔습니까? 그거 잠깐 집어치우고 물질적으로 막혀있나요? 관계적으로 막혀있나요? 목사님, 제가 모든 걸 다 해봐도 아무것도 안 됩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찬스가 그때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모든 게 막혀있고 친구가 없고 완전 아무것도 안 될 때가 그때야 비로소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순간.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의 능력 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 때가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기도의 영적인 습관을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습관을 하나 나눠드릴까요? 저는요, 청년 때 목사님들이 제가 목사가 돼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 들을 때 진짜 너무 싫었어. 그냥 싫었어. 솔직히. 제가 전도사가 되고
전임 목회자를 지금 뭐 6년 이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미안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시간은 있거든요. 분주해. 설교 준비해야 되고, 뭐 봐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카톡 날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뭐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고가 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진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자신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6개월? 내가 몇 년이 막 지나가더라고. 따다다다. 그래서 제가 결단했어요. 기도 제목 듣자마자 기도하기. 제가 예를 들어 문자로 잠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 안 한 게 너무 몇백 개가 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그런 내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길 가다가 전화하다가 저는 멈춰서도 기도 많이 했어요. 뭐 안 쑥스러운데 뭐 어때 하다가 나중 가면 기도 안 할 것 같은 거야. 야, 분주해. 그럼 거기서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기도. 저는 제 자리, 목회자 자리에서 두 손 모아서 기도해요. 기도 제목 훅 들어오면 적기도 하지만 순간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목회자인데 제가 막 주는 그리스도시오 큰 소리를 못하지. 그럼 왕따 당합니다. 예, 마음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이 권사님 가정 가운데, 아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파하는 부모님이랑 주님 만져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제가 공개하지 못하지만 너무나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불안 증세가 오고요, 병원을 가고요. 남자애들 진짜 주먹으로 벽을 뚫고 실질적으로, 드라마가 아니라 부모는 막 싸우고 막 울고 막 전화오고 그래요 저한테. 그럼 제가 막 신방할까요? 코로나 상관없어. 신방할까요? 항상 얘기해. 나는 상관없거든. 근데 부모님은 상관이 있으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때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다니엘이 3번을 결단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 3번, 식기도 3번,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점심밥 먹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요? 이러면 감사합니다. 이러기도.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색해서 연필을 딱 떨어뜨려요. 이렇게 해서 그 주스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요즘에 애들 또 어색하고 양심 실리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나도 한 스킬이 10개가 있었거든. 기도는 해야 되는데 안 돼. 애들이 듣잖아. 왕따 당하잖아. 학교에서도 그렇다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어. 두 손 깍지 끼고 여기 막 숟가락, 밥 숟가락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러면 왕따 당한다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진짜 기도할 때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PPT 하나 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단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없는 건 사실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주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멋들어진 미사여구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저도 초신자 때 막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막 주님,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 아는 형님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주세요. 막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막 향기 편지 다 집어넣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응답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다 응답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3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리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1절 좀 긴데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가론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길진 않지만
4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왕의 술 맡은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뭐예요? 좀 높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술관원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지금 저 아파하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보수할 수 있는 그거 같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그렇구나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기도예요.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것들, 받는 월급, 모든 것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용기. 왜요? 그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진짜 있어야 될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갑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영역들과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때론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는 것 같고 굳이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주님 이만큼 섬기고 있는데 저 집사님은 저 친구는 하나 하지만 난 4개씩이나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내 보직의 개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가, 작은 것 하나에 있어서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할렐루야 교회 중고등부로 섬기면서 교사로 섬기면서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막 샘솟듯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 하루가 찬양으로 뒤덮여 있습니까? 이런 건 진짜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요 기도했던 자였어요. 자, 제가 중요한 내용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얘들아. 잠깐 스토리를 설명할게요. 자, 이게요 막 기도를 하는데 왕 앞에 가서 이 어려운 심정을 말할 기회가 느헤미야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느헤미야 표정이 우리 표현으로 썩소야. 갔어. 이러고 있어. 근데 그때 왕이 딱 보기 시작한 거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건넵니다. 느헤미야요, 표정이 왜 썩소이냐. 딱 이러는 거야. 근데 느헤미야가 그때 깨달았어. 와우! 내가 이제서야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말할 기회가 생겼다. 왜냐? 여러분 술관원 주제에 자기의 사정을 그냥 목 날아갑니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기억나요? 예약제하지 않으면 왕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왕 앞에 가는 걸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지 뭐 이러면서 왕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관원 따위는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친히 왕의 입술을 통해 준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여러분 기회를 잡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떤 자에게 기회를 주시느냐.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빨리 응답되게 해달라고 떼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떼쓰는 자가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요 떼쓰는 기도가 아니에요.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막 이런 그런 어떤 토로의 기도가 있을 수 있죠. 저도 큰 소리 치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 말은 기도의 내용이 떼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안 내주면 저 플러스 예배 안 나와요? 저 중등부 예배 안 나옵니다. 알아서 하세요. 자, 그거를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 나 진짜 이거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엄마 뭐라는 줄 알아요? 응, 먹지 마. 굶어. 이러잖아. 왜요? 왜 그러면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무슨 말해? 자기가 배고프면 먹겠지. 저도 라엘이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뒤에서 내가 5살짜리 아이에게 뭐라는 건가 이러면서 아이야 먹으려 막 이랬어. 아빠는 먹이고 싶은 거예요. 아빠는 그 말하고서도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떼쓴다고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3번째 메시지 챕터에서는 포인트가 기도는 아니었지만 뭐예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기회를 주셨다.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리더. 자, 여러분, 느헤미야와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말문을 트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첫 번째 말을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내 조상의 묘실이 저쪽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저 남유다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관습이 나는 내 조상의 묘실, 그 묘를 이렇게 돌봐야 되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왕의 마음을 툭 건드리면서 시작했던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나에게 나중에 말할 기회가 생기면 내가 이때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왕이시여, 왕이 지금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가면 내 힘으로 그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뭐예요? 조서에다가 왕이 친필로 도장 한번, 사인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체계적이죠. 그래서 가서 또 사마리아인들이 공격하면 뭐예요? 이거 봐라! 아닥사스다 왕님이 찍어주신 거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막 회파되고 불나고 있는데 성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저에게 다시 또 저에게 나무를 좀 주십시오. 이런 제안을 합니다. 되게 용기 있지 않습니까? 되게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리더, 이런 리더가 되길 원하시고,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런 기도였어요. 제가 말했죠.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되게 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그 분야 속에 연습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생각나는 게 우리 호재쌤이 지금 또 이렇게 베테랑이시니까 또 이렇게 하키하시면서 이게 공짜로 되지 않아요. 남들 쉴 때, 남들 PC방 갈 때요. 여러분 이거 제구력 준비하고, 제가 좀 알죠? 제구력 딱 오른쪽 구석 알죠? 한번 나중에 한번 붙어서 제가 테스트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주님 앞에 나에게 오늘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뭘까?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내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라고 주님 앞에 아뢰는 사람,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렇게 느헤미야처럼 쓰임받는 것,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리더. 마지막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르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리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부르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리더. 뭐예요? 부르심을 잊어버리는 리더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를 날마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이 막 불타고 난리가 났잖아. 그 소문을 듣고 아파했던 느헤미야인데 무엇을 할 건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 마음에 주셨다. 무슨 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마음에 느헤미야처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주님이 불일 듯한 그 마음을 주시니까 내 자리와 상관없이 술관원의 자리를 놓고 자기가 저기에 보수공사하는 사람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자기의 부르심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멋들어진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저도 할 수 있는 거 많을 것 같아요. 나는 뭐라든지 하거든. 쑥스럽지도 않고요. 아무렇지도 않아.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예.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잠깐 스톱.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뭘까? 진짜 멋들어진 인생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를 위해서 내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뭔데 주님이 부르신 이 사명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닫는 인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게 진짜 멋있는 인생. 때로는요, 어떤 사람이 별로 멋없어 보여. 저 사람 유명한 직장에 있다 다 내려두고 뭐 하겠다고 지금 뭐 저거 섬기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의 손가락이죠. 우리의 판단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무엘 선지자도요, 자신의 눈으로는요, 기름 부음을 받는데 첫 번째 땡 다 땡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 사람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여러분, 인간적인 눈에는요, 다 땡이에요. 다 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이 부르신 자리 느헤미야처럼 결단할 수 있는 마음, 뭘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이요? 느헤미야의 인생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여기 제가 설교문을 좀 읽어보면은 첫 번째는 여기 두 번째, 함께 아파하며 울어주는 리더. 두 번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리더. 그리고 세 번째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리더.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리더요. 마지막은 부르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좀 좋은 리더가 되길 원하시는데, 제가 서두 때 뭐라고 했죠? 좋은 리더는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내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된 그 성벽, 그 성의 소식을 듣고 울며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끝끝내 주님이 주셨던 그 부르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순종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들어진 사람, 우리 귀한 중고등부 플러스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 앞에 내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리더가 되길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배가 길었죠? 오늘 헌금 기도를 제가 아까 못했는데요. 딱 축도하기 전에 생각났어.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또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쓰임받길 사용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네, 반별로 오늘 두 친구 왔는데요. 지금 계속 학교 계속 나가지. 계속 나가요. 저 친구는 이렇게 주의 영어 학교라 우리 세 주에 한 번씩 나가는데, 아무튼 선생님들이랑 같이 좀 짧게라도 교제하시고요. 같이 그렇게 예배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 됐네.